오늘 저녁에 부르기 어려운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그죠? 저보고 부르라 그러면 도저히 못 부를 것 같은 어려운 곡인 것 같아요. 근데 찬양만 어려운 게 아니라, 곡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 가장 기본형이 있다면, 기도의 기본형이 있다면 뭘까? 군인들의 제식 훈련 때 기본 자세는 차렷하는 건데, 우리의 기도의 기본이 있다면 뭘까 할 때 방금 끄트머리에 부른 그 가사 그대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전쟁의 소식, 폭격으로 수백 명이 한꺼번에 죽었다는 이야기, 참 끔찍한 이야기들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참 인간이 악하다, 희망이 없는 존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가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고, 전기 자동차가 나오고 수소 자동차가 나오고 앞으로는 자가용 비행기가 나온다 그러고 굉장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성은 악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도대체 왜 전쟁을 일으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마태복음 24장이 생각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 예배당하는 참 평안하고 좀 고요하잖아요. 바깥 세상은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어지러워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앙망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믿음에 더 철저하고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보면 초대교회를 특징 짓는 것 중에 하나는 구제하는 거였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끄트머리에 가봐도 서로 다 물건을 통용하면서 네 것 내 것 없이 이렇게 유무상통하면서 잘 살았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4장에 가서 보면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도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분 한 분이 언급되어 있는데, 바로 그 바나바가 그런 분 아닙니까? 그래서 밭을 팔아서 바친다. 근데 이런 게 교회 안에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도 보면 어떤 뜻있는 계기로 해서 가지고 있던 부동산 같은 거를 특정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분들이 전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계십니다. 일전에도 어느 집사님께서, 은퇴하신 집사님께서 지방에 있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땅을 교회 선한 일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드리신 일이 있어요. 그때도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는 그렇게 드려진 것들을 주로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베푸는 선행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일이죠. 이 땅에 사람이 사는 한. 왜냐하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기를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주변에는 늘 가난한 사람들이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거, 나눠주는 거, 이 구제라고 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선행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착한 일인데, 근데 우리 사람이 참 비뚤어졌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착한 일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 본성 자체가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선한 일을 할 때도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5장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적인 죽음이 있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바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기에는 오히려 우리가 더 부끄럽죠. 그래도 그분들은 땅을 팔아서 일부라도 바칠 용기가 있었는데 우린 그런 용기도 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이제 땅을 팔아서 바치다가 죽게 된 거죠. 선한 일을 하는 건데 왜 비극적인 결과가 왔을까요? 결국은 그 성령님을 속이고 회방하는 죄로 인해서 이 아나니아가 죽고 또 삽비라도 죽고 이렇게 됐어요. 그게 선한 일을 하는 도중에도 그 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선한 일 속에 악이 들어있고 문제가 생기는 참 안타까운 얘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성도들이 예물을 봉헌해서 그걸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소외되는 이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도 나오죠.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 본토에 계속 살았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은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던 흩어진 유대인들,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들 중에서 뒤늦게 본토로 돌아와서 사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당시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도 다 섞여서 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난 한 번도 외국에 나가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나는 여기 그냥 이 땅에서, 고향 땅에서 우리 나라에서 계속 살았어요. 우리 국민의 뭐 절대 다수가 이제 그런 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부모님 때 일제에 끌려가서 징용 가셔서 고생하시다가 해방이 됐는데도 그냥 일본에 눌러 앉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제1교포 이렇게 말하고, 또 미국에 건너가서 자리 잡으신 그런 분들도 재미교포 이렇게 말하고, 지금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전 세계에 가 있지 않은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한국 사람이 사방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연세가 드신 다음에 다시 거꾸로 역 이민하는 식으로 돌아와서 다시 우리 땅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 분들이 여기 보면 헬라파 유대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계속 사는 이들하고 외국에서 오래 당대 아니면은 몇 대씩 조상 때부터 살다가 오시는 분들하고는 많이 다르죠. 생김새는 같을 수 있지만은 의식 구조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선 언어도 이제 많이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패턴도 많이 다르겠죠.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한 60년 살고 뒤늦게 한국에 돌아오신 분들은 아무리 이게 비슷하게 해보려고 그래도 다를 거예요. 그 미국식 사고방식이 깊이 배어 있을 테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이렇게 있지만은 어딘가 모르게 조금씩은 이렇게 차이가 있었을 거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끼리 가깝게 지내고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파 유대인들끼리 아무래도 좀 친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구제를 하는 과정에 헬라파 유대인이 소외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요 얘기는 많은 걸 암시해 주죠. 제자가 줄어드는 거는 큰 문제죠, 그죠? 그런데 제자가 더 많아지는 거는 소위 우리가 하는 말대로 부흥하는 거잖아요.
교회로 말하면 성도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죠. 잘 되고 있을 때도 문제는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어 평안해, 성도들도 점점 많이 오셔, 우리 교회는 아무 걱정 없어, 그러면서 긴장을 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아도 사탄은 역사하는 거고 문제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언제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매일 구제에 빠진다. 이 매일의 구제,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구제를 했다고 합니다. 우선 어느 지역별로 금요일이 되면 가난한 이들을 모아요. 매주 금요일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14끼분의 식사비를 제공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이 7일인데 14끼분의 식사비를 준다는 건 하루에 2끼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최소한 하루에 2끼는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주일이니까 14끼가 되는 거죠. 그래서 14끼를 먹을 수 있는 비용을 나눠줬다고 그래요. 극빈자들한테. 이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대표적인 구제였어요.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대표적인 구제고, 또 하나는 이제 수시로 뭐 꼭 금요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날 빈 사발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가 음식물을 담아주는 이제 그런 구제가 또 있었다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나라 가난할 때,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냥 밥을 얻어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생각을 못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했던 적이 있잖아요. 진짜 깡통을 차고 오는 거죠. 아니 정말 깡통이더라고요. 어머니 심부름으로 제가 대문 밖에 나가서 밥을 주고 올 때도 많이 있었는데, 나가보면 씻지도 않은 사람이 2명 3명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밥을 구걸하는데 어머니가 밥 따로 반찬 따로 이렇게 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걸 이렇게 비벼서 쉽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줄 때도 있었는데 한 깡통에다가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제법 있었잖아요. 근데 아마 그 당시에도 금요일 날 14끼분의 그 비용을 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배가 고프니까 또 음식을 얻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수시로 이렇게 음식을 주기도 하고, 이게 대표적인 2가지 종류의 구제였다고 해요. 근데 여기 지금 매일의 구제라는 말이 1절에 나오는 거는 기독교인들만의 독특한 겁니다. 아마도 기독교인들은 금요일까지 기다리게 하지 않고 또 빈 그릇 가져오면 주는 그런 거 말고 아주 정기적으로 매일같이 구제를 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드린 예물을 가지고, 밭을 팔아서 바친 예물을 가지고 매일 구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눠주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된 겁니다. 그래서 항의를 제기했어요. 그 6장 1절 끝에 보시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여러분 이거는 벌써 이렇게 갈라진 걸 말해요. 당신들은 히브리파라고 구제도 더 많이 하고 헬라파는 소외시키냐? 벌써 이렇게 갈라지잖아. 이게 참 교회가 금이 가는 거, 균열이 오는 거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이제 그저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소외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벌써 마음속에 병이 생겼어요. 원망을 한다는 거는 이게 겉으로 표출돼서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그 사내들인 공회가 핍박을 해도 그걸 잘 견뎌내면서 지금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중인데, 바깥에서부터 오는 공격은 잘 견디고 있는 중인데 지금 안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금이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남아있는 그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찾아온 내부적인 첫 번째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교회들도 위기를 맞이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대개 이제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안 할 때는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뭘 하려고 하면 선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본 교회도 저 교회가 가만히 있을 땐 그냥 평온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예배당이 이제 하도 오래되고 낡아서 그걸 이제 허물고 새로 짓는 일을 하게 됐는데, 예배당 짓는 일을 둘러싸고 아주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갈등하는 것도 아니고 사소한 거 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림집을 하나 짓는다고 했을 때 다 생각이 다르시잖아요. 어떤 분은 나는 단층 집이 좋아, 나이도 먹고 그런데 다리 아프게 2층을 어떻게 다니느냐, 단층이 좋아,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요즘에는 집 안에 계단이 있어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는 또 그런 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도 해보면 똑같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예배당을 지어보니까 성도들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그 교회가 첫 번 교회가 아닌 분이 많잖아요. 옛날에 어려서 다녔던 교회 혹은 다른 지방에서 이 교회 오기 전에 다녔던 교회, 그 교회가 뭐 부채꼴 교회 다녔으면은 예배당 신축할 때도 부채꼴 예배당을 짓자고 말해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직사각형 교회에서만 예수 믿은 사람은 교회는 무조건 직사각형이어야 된다고 그래요. 아마 영락교회 다니다 딴 데 가는 분들은 무조건 십자여야 된다고 주장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의견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게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위기 때문에 다 망가뜨리고 마는 거죠.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참 놀라운 걸 보여줘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위기를 넘어서서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부흥으로 나간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도 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해도, 구제하는 일을 해도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뭘 해도 문제는 계속 생겨요. 그런데 교회가 살아있고 영적으로 충만하면 위기를 넘어서서 부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영적으로 빈곤하면요, 그냥 거기 깔려서 죽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어떤 어려운 난관,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위기를, 자칫 둘로 쪼개질 수도 있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 부흥으로 나갔나?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배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제안했느냐 하면은, 이거 구제하는 문제가 이제 행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역의 문제인데, 이걸 제대로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전담할 수 있는 일꾼들을 뽑자. 그래서 소위 7명의 집사님을 뽑게 된 거죠. 그래서 7사람을 뽑게 됐어요. 그런데 7사람을 어떤 사람을 뽑았나?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을 선택했나요? 우선 첫 번째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 지금 항전직 선거를 진행하는데 우리 영락교회에서는 언제라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선택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앞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혜는 공부를 많이 했다던가 똑똑하다던가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가지는 믿음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지도 않고 인간의 똑똑한 것만 내세우는 그런 사람을 한 게 아니라 참 귀중한 영적 덕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건 교회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될 일입니다. 뭐 그 사람이 돈이 많대더라, 유력하대더라, 똑똑하대더라, 세상에서 한 자리 한대더라 해서 그런 이들을 뭐 무조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세워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는 교회니까요. 교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니까 여기 말씀한 이런 조건을 갖춘 그런 이가 와야 되는 거죠. 전 우리 영락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목사님들을 청빙하고 전도사님들을 모실 텐데 교역자를 청빙할 때도 똑같아요. 교역자를 청빙하는 기준도 바로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사랑의 배려를 했다고 말씀하는 거는 이제 그분들의 이름을 주목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 이름들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다음에 니골라 이런데요. 이게 유대식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들이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살다 오신 분이 일본식 이름을 거기서 사용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이분들은 헬라식 이름을 가진 걸로 봐서 이분들이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거나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의 자녀로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구제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누군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져가지고 지금 원망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 물질을 관리해가지고 나눠주는 책임을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헬라파에다 맡기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동안 구제에서 소외된 거 참 우리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사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명을 뽑았으면 하는데 당신들 중에서 좋은 사람을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불만을 가진 분들이 직접 그걸 하게 되면은 불만이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가 훨씬 많은 게 히브리파 유대인인데 히브리파 유대인이 다수의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면서 기득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이 관리하고 하는 책임을 이제부터 당신들이 해보시죠. 그러면서 그분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쉽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수가 많은 쪽이 양보하는 것이고 기득권층이 기득권을 양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이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한 것이 참 놀라운 겁니다. 아마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러세요? 그동안 빠지신 거 우리 몰랐네요. 다음번부터는 빠지지 않게 해보겠어요.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이렇게 하는 건데 아예 그 책임을 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 갖다 맡기면 근원적인 해결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갈등 같은 거는 뭐 부부 사이에도 있고 다 있는 건데 그거를 우격다짐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상대방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시는 시끄럽게 떠들지 못하게 하겠다. 이거는 해결을 하는 게 아니죠. 어쨌든 연약한 이들을 배려함으로써 이게 해결돼야 되는 거죠. 이건 그게 가능했던 것은 아까 제가 문제는 어디나 다 있지만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흥을 향해서.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수가 많은 쪽이 기쁨으로 양보하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바싹 말라서 빈곤하면 절대 이런 아름다운 양보, 사랑의 배려는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빈곤하면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교회가 날마다 새롭고 기쁨이 충만하고 부흥하고 있었던 터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교회 안에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기쁨의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런 지혜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참 현명하잖아요. 이분들 정말 너무도 현명하시다. 지금 한국 교회 중에 갈등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이 방법을 배우면은 해결 안 될 교회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니까 남은 건 분노밖에 남은 게 없고 미움만 남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분들이 갈등을 해소하고 부흥으로 나간 비결이 뭐냐 하면은 본질을 꽉 붙드는 겁니다. 본질.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2절과 4절이거든요. 2절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여기 모든 제자는 성도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도들을 다 불러서 말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이 접대가 그 2번 밑에 각주를 보면 재정출납 이렇게 나왔죠. 행정적인 봉사를 하는 거죠. 이거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재정출납하는 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본질이라는 겁니까? 말씀이 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말씀에 더 매달리지 않고 이 재정 관리하는 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4절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영적 원리예요. 교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냐면은 말씀과 기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들이 이 구제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 벌어졌을 때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제쳐놓고 자 그럼 우리가 시간을 더 많이 내서 장부 정리 더 잘하고 재정 관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섰더라면 이거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거를 잘할 수 있도록 소외된 이들 중에 7명을 뽑아서 맡기고 하나님의 교회 중요한 핵심이 뭐냐, 생명이 뭐냐, 주님의 복음의 말씀과 기도가 아닌가.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에 매달리고 이거는 저분들로 하여금 하게 하겠다. 이 사도들이 현명했던 것은 흔들릴 때 본질을 붙들 줄 알았다는 것이, 흔들릴 때 본질을 붙드는데 그게 말씀과 기도였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래요. 여러분 내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고 내 삶이 막 엉망진창이 된 것처럼 보일 때, 기도 생활도 안 되고 영적으로 답답하고 내 직장 생활도 혼란스럽고 가정도 평안치 않고 막 이렇게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어려울 때 그때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게 지금 엉망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도 잘 판단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여러분 다시 은혜로 일어서는 출발점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사도들이 이 말씀과 기도를 꽉 붙드는 것은 굉장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가 이런 문제로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본질과 기도라는 본질을 놓치지 않겠다. 우리는 거기에 전심전력을 다하겠다. 참 사도들이 판단을 잘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과 기도의 원리를 일평생 여러분들의 삶의 기본으로 붙들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부산에 있을 때 그 IMF 때 예배당을 지으면서 정말 위기에 몰렸던 얘기를 말씀드리곤 했죠. 땅 파가지고 지하층 공사 좀 하는데 IMF가 왔어요. 이미 빚은 수십억이 있었고요. 이자가 막 20% 가까이 폭등을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실직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IMF에. 그러다 보니까 11조 헌금이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보다 그냥 쑥 줄어들었어요. 헌금은 쑥 줄어들었고 성도들은 다 실직자가 됐고 은행 이자는 막 굉장히 올랐고 돈은 없고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거기다가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면서 다투셨어요. 참 마음 아프게 장로님들끼리 서로 멱살을 쥐고 다투기도 했어요. 그렇게 마음 아픈 일을 경험했어요. 저는 나이가 아주 젊고 그때 제 나이는 한 40살, 그때 제 나이가 41살인가 그쯤 됐어요. 장로님들은 다 60 넘어서 제 큰형님 아버지 같은데 이거 뭐 어떻게 이걸 합니까? 제일 젊은 장로님이 저보다 10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때였죠. 당회를 한번 이제 모이게 됐어요. 갑자기. 하여튼 뭐 당회도 숱하게 많이 모였어요. 한 달에 한 번 정기당회 모이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거의 매일같이 모였어요. 초비상 사태니까. 한번 이렇게 당회를 모였는데 얼굴이 다 굳어 있고 풀이 죽어가지고 말씀하는 분도 없고 뭐 완전히 이렇게 그런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한 장로님께서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럼 말씀해 보시죠. 그 장로님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제 목회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분이고 귀하신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께서 목사님 우리 부흥 집회를 하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흥 집회는 연초에 연말부터 연초까지 한 20일 한 달 특별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해가 딱 바뀌면 부흥회를 늘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2월 15일이나 10일께 연말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해 가지고 1월 첫 주간까지 하면 한 20일 뭐 그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는 그 특세가 끝나자마자 그날 저녁부터 이제 부흥회를 늘 하곤 했어요. 그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때도 아닌데 갑자기 집회를 하자고 그래요. 집회를 하려면은 여러분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제일 어려운 게 강사님을 누구를 모실 것인가가 참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집회를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누굴 모셔다 합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목사님을 한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목사님을 좀 와달라고 할 테니까 집회를 하자고. 저도 뭐 아무 아이디어도 없고 의욕도 없는 거죠. 장로님이 부흥회를 하자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부흥회나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울적하고 뭐 하고 싶은 의욕도 없지만 해봅시다. 그것도 일종의 의욕이니까 집회를 하자고 하시는 제안도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저는 전혀 모르는 우리 교단 목사님도 아니고 생전 본 적도 없는 그 장로님이 안다는 목사님을 이제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갈급해가지고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부흥회가 시작되면 담임 목사는 첫날 저녁이 제일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첫날 저녁에 그 강사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면은 그 부흥회가 죽쓰는 거예요. 첫날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첫날 저녁에 목사님이 성경에 충실한 아주 건강한 말씀을 잘 전하고 성도들이 눈이 반짝반짝하고 은혜가 되면 아 이번 부흥회는 은혜가 많겠구나 이렇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첫날 저녁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날 죽쓰면 그 다음 날부터 안 와요. 둘째 날은 성도가 더 적게 오고 저도 종종 다른 교회 가서 집회를 할 때가 있는데 첫날 저녁에 죽쓰면요 그 다음 날 사람이 점점 줄어요. 끝나는 날은 그냥 첫날보다 반밖에 안 오면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 와갖고 첫날 집회 제가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얼마나 멋지게 입고 오셨는지 막 얼굴에 광이 나고 또 반짝반짝하게 그 기름을 발라갖고 저랑은 좀 다르게 생기셨어요. 옷도 화려하게 입으시고 그다음에 또 여기다가 또 멋쟁이들은 뭐 다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시고 근데 와서 딱 보니까 다른데
제가 왜 첫날 저녁에 죽을 맛이었냐면요, 발음이 부정확하신 거예요. 발음, 혀가 짧으신지 그래가지고 뭔 말을 하시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들으려고 강사를 모셔왔는데 큰일 났구나. 아무리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들어도 반밖에 안 들리더라고. 반밖에. 야, 이래가지고 앞으로 3일 동안 어떻게 집회를 하나, 그냥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집회가 우리 교회를 살렸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 제가 알았어요. 혀가 짧은 목사님도 은혜를 끼칠 수 있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 성도들한테 여쭤봤어요. 오늘 말씀이 어땠냐 그랬더니 다 못 알아듣긴 마찬가지더라고요. 못 알아듣긴 마찬가지인데, 근데 어떻게 은혜 받았냐 하니까 그 목사님이 두 가지가 대단하더라고요. 두 가지. 이제 성도들이 감사헌금을 그 바구니 안에다 많이 받쳐가지고 강대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럼 이제 집회하기 전에 강사님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통 설교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고 그걸 하나씩 다 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 봉투 하나하나를 다 읽어요. 이름을 읽고 기도 제목을 다 읽고, 그리고 하나씩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설교를 언제 하고 집에 언제 가나. 막 봉투가 이만큼인데 그걸 하나씩 하나씩 하니까 언제 집에 가겠습니까? 그거 다 하고 설교는 언제 하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거에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봉투를 하나 꺼내서 읽잖아요. 어느 집사님 뭐 기도 제목 뭐 읽고 난 다음에 그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기도 제목 같은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아니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목사님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축복의 성경 말씀을 하나 암송합니다. 즉석에서.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면 마치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성경 말씀 한 절이 탁 나와요. 그걸 다 외우시는 거예요. 이 가정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우리가 평소에 많이 읽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발음이 안 정확해도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바친 성도들이 그날 설교는 못 알아들었지만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 뭐라는 건 다 알아들었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해주는지. 그리고 그 다음 것도 하는데 성경 말씀 또 암송하는데 그 몇백 개를 하는데 성경 말씀이 겹치는 게 없어요. 하나도 아까 했던 성경 말씀 또 외우는 게 없고 다 다른 걸 암송하고 그 말씀으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같은 목사지만 저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저 목사님 성경을 다 통째로 외우시나 보다. 첫날 저녁에 그렇게 하니까 뭐 설교를 뭐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의 말씀 하나 그거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그냥 뭐 역대급으로 헌금을 성도들이 많이 바쳤어요. 헌금 많이 바쳤지. 모두가 다 축복기도 받았다고.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어떤 장로님이 5번 집회하는데 5번 헌금을 바쳤잖아요. 5번 다 다른 말씀을 주시고 애들, 손자, 손녀 이름으로도 바치는 거예요. 손자, 손녀 이름으로도 다 가족들 명의로 바쳤는데 그럼 애들은 애들대로,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그 목사님을 우리 영락교회도 모시고 싶습니다. 근데 하늘나라 가셨어요. 아유, 그래서 제가 그 집회를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의 두 가지에 저도 녹아내렸어요. 딴 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상처가 많고 IMF에 예배당 짓다가 교회는 싸워서 난장판이 되고 성도들이 다 어렵고 교회 재정은 바싹 말라가지고 이자도 낼 돈이 없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 말씀이 무슨 설명을 길게 붙인 말씀도 아니고 그냥 성경 그 자체예요. 성경 말씀 그 자체, 그 말씀과 그 목사님의 기도, 이 두 가지가 온 성도를 다 녹였어요. 행복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깨닫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뭐 보리떡 헌금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했고, 부산의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2억씩 6억씩 우리를 도와주기도 했고, 뭐 그렇지만은 그런 인간적인 노력보다 훨씬 중요했던 것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놀랍게 교회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힘을 내서 예배당도 그 어려운 중에 기적과 같이 다 짓게 됐고, 그 힘든 해 교인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출석 교인이 한 70% 늘었어요. 한 해 만에 1000명 모이던 교회라면 1700명 된 시기죠. 그 어려울 때 교인이 많이 늘고, 그 이듬해도 많이 늘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뭐 다른 재주 이런 능력 뭐 많지만 말씀과 기도 앞에서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행복했는데 어떤 교수님을 몇 달 전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감동을 주셨대요. 영적으로 갑갑하고 클클하다. 그 목사님 좋다는 대학은 다 나오신 분이세요. 아주 유능한 학자죠. 인기 짱인 교수님이죠. 근데 영적으로 갈급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최고로 인기 좋은 교수님이지만 하나님은 주신 해법은 기도였어. 그래서 그분이 왜 기도를 시키시는 걸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몇 명 오더니 우리 신대원 학생들이 다 교회에서는 전도사님으로 일하고 그러잖아요. 교수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와 같이 좀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준비를 시켜서 학생들하고 같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건 뭐 학교가 정한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언제 기회 되시면 오셔서 우리 학생들 한번 격려해 주시고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말씀도 전해달라고. 그래서 원래는 다음 주간이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앞두고 다음 주간에 하는 건데 제가 시간이 그때는 없다고 그랬더니 한 주 당겨가지고 어제 저녁에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한 게 어려웠었는데, 왜냐하면 2주간이 지금 시험 기간이래요. 그러니까 뭐 다 머리 싸매고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도사님들도 공부합니다. 공부해요. 시험도 치고. 그러니까 다 시험 준비에 지금 다 혈안이 돼 있는 때인데 그 기도회 나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같이 가서 어제 7시 반부터 한 40분 뜨겁게 찬양하고 제가 설교하고, 그리고 한 10시나 될 때까지 이제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총장님도 다 끝날 때까지 두 손 들고 막 기도하시고, 그 교수님도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영락교회 출신의 지금 신대원 다니시는 그 전도사님도 그 중에 책임을 맡아가지고 하고, 그 뭐 다 그냥 앉아서 조는 사람 하나도 없고 막 일어나서 뛰면서 찬양하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어제 저녁에만 한 번 모인 게 아니고요, 매주 목요일 모인다는 거예요.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근무하는 게 아니라 낮에는 채플이 여러 번 있습니다. 신학교는 채플 끝나고 나면 거기 미스바 광장이라는 데 모여서 둘러서 가지고 몇십 명씩, 한 50명, 많을 때는 80명, 한 30명, 뭐 대중 없는데 기도하는. 거기서 기도하고 식당에 가면은 식당에 벌써 밥이 다 떨어진 날도 있고, 그래도 다 거기서 기도하고. 그래서 총장님이 식사 제대로 못할까 봐 샌드위치를 가끔 주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 총장님이 샌드위치 주는 날은 좀 더우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샌드위치에 상관없이 많이 옵니다. 이렇게 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학교가 기도 외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 신학생들이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참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그 채플 끝나고 기도하고, 방학 때도 모여서 기도했대요. 방학 때도 모여서 매일같이 낮에 기도하는데 39도인 날도 그 뙤약볕 아래서 똑같이 기도했대요. 아, 우리 학생들에게
샌드위치 값을 좀 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목요일마다 모이면 또 저녁밥도 좀 우리가 주면 좋겠고. 여러분 감동되시면 우리 전도사님들 샌드위치 값 좀 주고 그러세요. 어떻게 주는지 궁금하신 분은 저를 통하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그 신학생들 격려하는 거 참 보람 있는 일일 것 같아요. 그들이 기도 중에 깨어서 공부도 하지만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각 교회로 나가면 이 시대를 살리는 엘리야 같은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아, 기도하는구나. 기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큰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를 극복을 하고 부흥으로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면 이 말씀과 기도를 사도들이 꽉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영적으로 흐트러질 때도 있고 참 이 목회라는 게 이게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좀 영이 고단하고 힘들면 성도들에게 이번 주는 김은성 목사 설교 안 합니다. 이렇게 쉽니다. 이러면 좋은데 영적으로 곤고해도 설교해야 되고 충만해도 해야 되고 주일날 설교 시간은 일수 찍는 것보다 더 빨리 옵니다.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참 다 힘든데 어려울 때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다른 게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어디 출타하지 않으면 새벽 기도 안 빠지려고 무척 노력하는데 새벽에 나와서 뭐 기도가 깊이 되든지 졸든지 뭐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내 자리다. 여기가 내 인생의 기본은 도와 같은 자리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을 우러르고 주시는 은혜를 받고 아까 찬양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쫙 이렇게 펼치면요, 그 말씀이 어떤 때는 비수처럼 찌르고 어떤 때는 부드러운 손길처럼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질을 붙드는 거 오늘 저녁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나?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부흥을 지속한 게 아니라 큰 위기가 왔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위기를 넘어서 부흥으로 나가게 된 것이,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영적 위기고 개교회들도 많은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데 그거를 쉽게 하는 방법은 오이코스를 잘 하시는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오이코스 어디 읽고 있죠? 마태복음인가? 그러는 분은 그동안 좀 쉬셨다는. 요새 누가복음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 말씀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읽으시고 그 다음에 또 기도도 꼭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꾸준히 우리 자신을 바로 이 본질적인 데다가 붙들어 매야 돼요. 오이코스 이거 하는 거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기둥에다가 꽉 붙들어 매기 위한 그런 노력이니까 흐트러짐이 없이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 모두 살아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도 이제 아무리 바빠도 그 오이코스 준비해가지고 영상을 매일 찍으니까 그게 저를 살게 하는 거예요. 저도 성경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되고 우리 영락교회가 어려운 시대지만 오늘 말씀처럼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80주년이라고 하는 큰 사역도 앞에 두고 있죠. 선한 일도 문제를 가져온다고 그랬습니다. 80주년에도 많은 우리의 갈등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나중에 또 기도하실 때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났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사랑의 배려를 함으로써 또 말씀과 기도를 붙들므로써 위기를 뛰어넘어 부흥한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우리 영락교회도 우리 개인도 가정도 오늘 말씀처럼 무수하게 밀물처럼 다가오는 위기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축복의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